시간이 되었으므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꽃들도 다 같이 찬양합니다.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먹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모자라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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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옆에 계신 형제 자매들을 생각하면서 또 바라보면서 이 찬양 부르기 원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손을 뻗어서 우리의 모임 중에 개임하신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네 사랑하며 섬기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옆에 계신 분 바라보면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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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인범 장로님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따스한 봄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 잘 오셨습니다라고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제목 읽으면서 오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똥 묻은 개는 겨 묻은 개를 나무라서는 안 된다.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속담이 떠오르십니까? 그렇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라는 속담이 아마도 다 떠오르실 것입니다. 똥이 묻은 개가 씻지 않으면 냄새도 지독하고 또 여기저기 똥을 묻히고 다닐 수도 있고 파리가 꼬이게도 만듭니다. 더럽습니다. 하지만 곡식의 껍데기인 겨가 묻은 개는 그냥 털어내면 그만입니다.
냄새도 없고 불결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꼭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랄 때가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똥 묻은 개가 말합니다. 야, 너 이리 와봐. 뭐가 이렇게 더러워? 너 내가 좀 닦아줘? 깨끗이 해? 무슨 냄새, 똥 냄새가 나. 더러워. 너 이거 안 되겠어. 왜 이렇게 더럽게 살아? 깨끗하게 좀 살아. 씻겨줘? 닦아줘? 도와줘? 이렇게 자기 똥 냄새인 걸 알지 못하고 자기 엉덩이에 똥이 잔뜩 묻은 걸 알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겨 묻은 것을 보면서 비난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약간 어려운 말로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이 적반하장이란 말 무슨 뜻입니까? 도둑놈이 오히려 성질을 내면서 몽둥이를 든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비슷한 영어 속담에는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The pot calling the kettle black. 주방의 화로에 하루 종일 올려놓는 냄비는 옛날부터 냄비는 계속 올려놓고 끓여 먹고 국도 끓여 먹고 밥도 해 먹으니까 겉이 시커매서 제대로 닦지도 않습니다. 냄비는 시커멓습니다. 옛날 냄비들을 보면. 그런데 냄비가 잠깐 물을 끓이려고 화로에 올려놓은 주전자가 끓음이 살짝 묻었습니다. 그 주전자에 살짝 검은 것을 보고 야, 주전자 왜 이렇게 넌 새카매? 라고 말합니다. The pot calling the kettle black. 영어 또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People who live in glass houses shouldn't throw stones. 유리 온실에 사는 사람들은 돌멩이를 던져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리 온실에 사는 사람이 그 안에서 돌멩이를 자꾸 던져보면 어떻습니까? 자기 집만 부셔집니다. 또 상대방이 화가 나면 어때요? 우리 집에 돌을 왕창 던지면 우리 집은 다 깨지고 무너집니다. 오히려 유리 온실에 있는 사람은 돌을 던지면 던질수록 손해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속담과 격언이 말하고 있는 핵심이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있는 커다란 문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남의 작은 문제, 부족한 것을 가지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나무래고 교정해서 고쳐주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똥 묻은 개는 원래 겨 묻은 개를 나무래서는 안 됩니다. 이에 관해서 예수님께서도 2000년 전에 비슷한 말씀,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1절 같이 읽어봅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비판, 정죄, judge를 금지하신 이유는 비판하는 자는 결국 남에게 비판을 받게 된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비판을 하면 그만큼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비판을 받게 되는 것이 인생이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네가 남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거든 너도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지 말아라. 그것이 지혜이다 라는 것을 주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인 너희들 서로가 비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결국 너희도 언젠가 상대에게 비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기준은 바로 너희가 그들에게 했던 그 잣대 그대로 너희가 돌려받게 될 것이고 너희가 헤아렸던 그 헤아림 그대로 너희도 헤아려질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합니다. 영어 성경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With the measure you use, it will be measured to you. 그 measure를 가지고 와서 너가 measure를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유난히 남들에게는 깐깐하고 엄격하고 철저하고 또 공과 사를 엄격하게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쉽게 말합니다. 나는 맺고 끊는 게 확실하고 정확해. 나는 공과 사가 분명해. 아는 사람이라고 더 봐주지도 않고 모르는 사람이라고 대충 하지도 않아. 나는 정확하게 하는 사람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공과 사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봐주고 또 봐주고 그러면서 대충대충 넘어갑니다.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가 엄격한 잘못을 해도 봐주고 넘어갑니다. 가능한 범주 안에서 상대방을 너그럽게 대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상대방에게 대하는 그 잣대를 가지고 나도 언젠가는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판단을 받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입증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 나라에 한 큰 제국에 임금님이 계셨고 그가 재산이 어마무시하게 많다 보니까 신하들에게 자신의 재산을 가지고 투자를 하게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결산할 때가 됐습니다. 왕이 한 신하를 불렀습니다.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해보니 1만 달란트를 고스란히 날린 신하가 있었습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인데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일 품삯이 되겠습니다. 1일 품삯을 10만 원, 100불, 20만 원, 200불이라고 칠 때 어떻게 치느냐에 따라서 계산을 해보면 1만 달란트는 한국 돈 5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가 되고 65억 달러에서 135억 달러가 됩니다. 이것은 6 빌리언에서 13 빌리언 정도의 계산할 수가 없을 만큼 10조 정도가 되는 돈이니까 얼마나 대단한 돈입니까? 셀 수 없을 만큼 대단한 돈이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신하는 임금에게 맡겼던 막대한 금액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화가 난 임금이 말합니다. 너랑 너의 아내와 너의 자녀들 모두 팔아서 노예로 만들어서라도 그 비용을 다 갚아내라, 토해내라. 이런 무능한 인간 같으니라고, 이런 무책임한 인간 같으니라고 그거를 하나도 남김없이 다 잃어버렸단 말이냐? 죽어라, 죽어! 감옥에 넣어야지. 화가 났습니다. 이 사람이 왕에게 빌고 또 빕니다. 왕이시여, 한 번만 참아주십시오. 제가 갚겠습니다. 갚을 수도 없으면서 갚겠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고정하십시오. 부디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왕이 그가 비는 모습을 보며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까지 1만 달란트 나는 이 세상의 모든 재물을 거의 가지고 있는 대왕인데 1만 달란트쯤은 그래, 너 하는 거 보니까 불쌍하구나. 탕감해 주겠다. 1만 달란트 쭉 지우고 밸런스 0달러 이렇게 해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임금님 감사합니다. 하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너무 기뻐서 돌아가는데 길에서 우연히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보니까 나에게 100데나리온, 한국 돈으로 1000만 원, 1000불, 만불이죠. 만불을 빌려간 이웃이었습니다.
이놈 잘 만났다. 그동안 너 어디서 잘 먹고 잘 살았냐. 내 돈 띄어먹으면 네가 잘 두 다리 뻗고 잘 잘 줄 알았어? 내놔. 내 1,000,000원. 내 10,000불 내놔. 아유, 봐주세요. 제가 지금 형편이 어려워서 그래요. 제가 다 결국엔 갚을 테니 봐주세요. 야, 이런 나쁜 놈. 야, 맞아도 시원찮은 너 이놈아. 그게 어떤 돈인데 네가 떼어먹으려고 그래. 일로 와. 너는 고발당해야 되겠어. 고소해야 되겠어. 감방에 뿡 쳐넣어버렸습니다. 저런 괘씸한 놈 같으니라고. 남의 돈을 떼어먹고서는 어디 편하게 살 수 있었어? 저런 놈은 저 벌 받아야 돼. 똥 묻은 개가 지금 겨 묻은 개를 나무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한 그 비판과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결국 전부 돌려받게 될 것이다. 주변에 정의로운 동료들이 이 사실을 보았습니다. 너무 화가 나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들이 용기를 내서 임금님에게 이 사실을 전달했습니다. 왕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10,000,000달란트를 탕감해 줬는데 고작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에게 감옥까지 집어넣으면서 끝까지 그것을 받아내려고 해? 저런 배은 망덕한 녀석. 당장 내 앞에 와라. 왔습니다. 너 잘 들어. 마태복음 18장 32절부터 3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제가 100데나리온 빌린 사람 용서해 주겠습니다. 지금이라도 한 번 더 봐주세요. 안 돼, 이 녀석아. 감옥에 들어가. 이렇게 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삶에서도 다른 사람들에게는 지나치게 엄격하고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지만 나 자신이나 내 새끼들 그리고 내 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지는 않았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한번 되새겨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내가 남에게 했던 그 헤아림 그대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했던 그 잣대 그대로 결국에는 헤아림을 당하고 정죄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했던 비판과 헤아림의 잣대는 분명 부메랑 아시죠? V자 같이 생겨가지고 호주 원주민들이 사냥할 때 썼던 부메랑이 됩니다. 그 잣대가 슉슉슉슉슉 5년 뒤, 10년 뒤 내 뒤통수를 때리면서 나를 넘어뜨리게 할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가족과 믿음의 형제들과 이웃들로부터 비판과 헤아림을 받겠죠. 결국 그 잣대를 가지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로마서 2장 6에서 8절은 경고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대로 우리가 손에 들었던 바로 그 잣대를 우리 손에서 가져가셔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먼 훗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웃에게 선을 행하였다면 우리에게 영생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밖에서 계속해서 악을 행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의 주님께서는 예외 없이 우리에게 결국 심판과 멸망으로 판결하실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판결은 우리가 죽고 저 먼 훗날에만 일어날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중간 결산과 판단을 하실 것입니다. 중간 인생의 상황 가운데서 주님은 우리가 행한 그대로 남에게 베푼 그
은혜를 베푼 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후히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희락과 평강으로 중간중간 더 덧입혀 주실 수도 있고 중간중간 우리가 악하게 한 그대로 갚아주시며 매질하시며 체벌하시며 고난과 고통으로 우리를 깨닫게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크고 두려운 날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조금은 더 후하게, 조금 더 배려하면서 조금 더 넉넉하게 섬기고 베풀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된다면 우리도 언젠가 곤고한 날이 이를 때에 우리가 베푼 그 사랑을 돌려받게 되는 일이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에게 그리고 하늘 아버지에게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이는 결국 나를 위해 하늘 창고에 복리의 이자로 저축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후히 베풀고 배려할 수 있다면 결국 그 잣대로 우리가 나중에 판단을 받고 헤아림을 받게 된다. 너무나도 귀한 은혜로운 진리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점점 더 적나라하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며 고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3절과 4절 읽어보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부연 설명은 분명히 예수님의 평생의 생업과 자연스럽게 관련이 되어서 나온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 이전에 하셨던 직업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어렵다고요? 보기를 드리겠습니다. 1번 농사꾼, 2번 어부, 3번 율법학자, 4번 목수. 네, 목수였습니다. 예수님은 목수로 평생을 그렇게 사셨다가 공생애를 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명이 이렇습니다. 목수의 작업장에 보면 나무를 대패질도 하고 자르기도 하고 막 못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지요. 그 목수가 일하는 현장에서 많은 경험이 있었던 예수님의 부연 설명이 그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이 3절과 4절에 보면 T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톱밥이나 아주 작은 나무 쪼가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들보라는 단어는 나무 기둥같이 두꺼운 강목이나 통나무나 이런 두꺼운 나무를 들보로 우리 한글 성경에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이 예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한 친구가, 동료가 나무 작업을 하다가 티끌이 눈에 들어간 것입니다. 그것을 본 옆에 동료가 말합니다. 이런 한심한 친구, 눈에 티끌이 들어갔네, 톱밥이 들어갔네. 그거 눈동자를 건드려서 다치면 어떡하려고 그러나. 이리 와보게, 이런 칠칠치 못한 인간. 아유, 또 눈에 톱밥이 들어가고 말았네. 아유, 일을 어떻게 저렇게 하나? 라고 핀잔을 주고 비난과 판단과 정죄를 하고 있는 목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지금 핀잔을 주고 있는 그 당사자는 그의 눈에는 이쑤시개 정도의 나뭇가지가 아니라 들보가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통나무, NIV 성경에서는 널빤지가 들어가 있고 NASB 성경에서는 통나무가 들어가 있다고 말하고 있고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나무 빔이 들어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청 큰 나무 기둥이 눈에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했을 때 그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던 제자들은 아마 낄낄낄낄 대고 웃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같이 만화 영화가 있지도 않았고 컴퓨터 그래픽이 있지도 않았던 시대에 이 사람들이 한 친구는 톱밥 알갱이가 들어갔고 바로 옆에 친구는 저 이따만한 사람 키만한 나무 기둥이 눈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도 그리기 힘든데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듣는 성도들, 제자들이 듣고 낄낄 웃었을 것입니다. 하하, 어떻게 눈에 나무 기둥이 들어가지? 그런데 자기는 그렇게 똥이 많이 묻었는데 겨 묻은 개를 나무래고 있네 하면서 얼마나 웃었을까요? 이것은 마치 이것과 같습니다. 감기 걸려서 아파서 누워있는 친구에게 한 친구가 병문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한참 동안 자신의 건강관리 비법을 얘기해 줍니다. 아침에는 죽여물로 입가심을 하고 걷기를 30분 걷고 나는 야채 위주로 음식을 먹지 하면서 잠은 일찍 자야 되고 뭐 이렇게 기타 등등등 몸을 주물러 주면서 혈액순환을 시키지. 이거 봐라. 너가 그렇게 안 해서 지금 감기가 걸렸구나. 한참 설교를 하고 한참 건강관리 강의를 한 다음에 빨리 나아 하고 돌아갔습니다. 다음날 이 돌아간 친구가 몸이 아프고 기침이 계속 나와서 종합병원에 검진을 했더니 의사가 말합니다. 왜 이렇게 늦게 오셨습니까? 당신은 폐암 4기 말기입니다. 폐암 4기 환자가 지금 잠깐 감기 걸려서 며칠 아픈 친구에게 너 건강관리 잘해야 돼 라고 하면서 강의를 하고 핀잔을 주고 있는 모습이 마치 눈에 들보를 집어넣고 통나무 하나를 집어넣고선 상대방의 톱밥가루 들어간 것을 보고 비난을 하면서 선생질을 하면서 그렇게 판단 정죄를 하고 있는 모습을 주님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저에게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비자 승인이 극도로 안 되면서 이상할 정도로 안 나오면서 저의 근심과 고민, 한숨은 깊어만 갔습니다. 주님, 어찌해야 됩니까? 도저히 방법이 없습니다.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한 지인이 친하지는 않은 분인데 1년에 한 번, 2번 정도 전화를 할까 말까 한 분이 어떻게 저희 소식을 알고 궁금해하면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화를 하면서 안부를 묻기에 이런저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니까 걱정도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함께 기도해 주겠다는 그런 말을 하셔서 힘이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다 하고 끊으려고 하는데 이분이 이제 전화를 끊지 않고 자신이 저의 비자에 대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미국 비자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누구에게 들어봤더니 이런 경우에는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 같은 경우는 빨리 포기하고 정리하라는 것입니다. 아예 결정을 하고 한국에서 새롭게 목회를 시작하는 것이 100번 낫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은 어디서 주워 듣고 와가지고 정확하지도 않은 이야기를 누가 이렇다 카더라 저렇다 카더라 이야기를 하기에 열불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가만히 듣다가 보니까 저도 기분이 나빠졌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일날 작은 소망의 불꽃까지도 꺼뜨리고 있는 이 사람의 말을 더 이상 듣기가 어려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겨우 통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전화를 주신 분은 자신도 갈 바를 알지 못해서 자신의 앞가림도 제대로 못하는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선생이 되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교통정리를 해주면서 가르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정체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 우리 삶의 어느 한 분야에 있어서 커다란 문제가 있다든지 아니면 죄악이 있다면 우리는 그 한 분야에 있어서는
나쁜 쪽이지만 전문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부정적이지만 전문가이기 때문에 누군가 비슷한 분야에서 내가 잘 알고 있고 내가 문제가 많고 내가 죄도 짓고 있는 그 분야에 누군가가 어떠한 일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귀신같이 알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분야의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누군가 돈을 엄청나게 밝히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 사람의 눈에는 돈을 밝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잘 들어옵니다. 저 사람 돈 밝히고 있구나 라는 것이 잘 들어옵니다. 누군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봅시오. 그 사람은 어느 모임에 갔는데 새로운 사람이 자기 자식 자랑하고 자기의 집에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자랑하고 자기가 얼마나 건강한지 자랑을 늘어놓는다고 하면 그의 자랑하는 꼴을 보기가 힘들 것입니다. 누군가가 음란한 남자가 있습니까? 그 남자가 우연히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 모임에서 마주친 어떤 여성이 자신에게 교묘하게 추파를 던지면서 꼬리를 치기 시작한다면 이 음란한 남성은 정확하고 아주 빠르게 그 여인에 대해서 알아차리고 반응을 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군가 그 마음에 미움이 많아서 사람들이 미워서 견딜 수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어느 모임에 가서 누군가가 자신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고 말을 쏘아붙이고 말할 때 저 인간이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구나 정확하게 알면서 그를 밤새 미워하며 그러면서 그가 있는 모임을 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누군가 가식이 많은데 위장을 하면서 자기의 속마음은 속인 채 그렇게 모두에게 친절을 베푸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십시오. 그는 그 분야에 있어서 전문가입니다. 그렇다면 어느 날 자신처럼 똑같이 사람들에 대해서 싫으면서도 얼굴에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웃으면서 대하는 가식적인 인간이 보일 때 저 인간 가식 떨고 있구나 라는 거를 금세 알아차릴 것입니다. 내가 너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게. 잠자코 내 말 들어. 똥 묻은 개가 지금 겨 묻은 개를 나무래고 있는 것입니다. The pot calling the kettle black. 예수님은 이 병에 대해 정확한 처방을 내려주셨습니다. 5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지금 우리 옆에 앉아 계신 분들의 얼굴을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어떻게 미남, 미녀, 훌륭하신 분들 앉아 계시죠? 그런데 혹시 내 마음 가운데 저 성도는 다 좋은데 저게 문제고 이 성도는 이런 것들이 좋은데 왜 저걸 저렇게 할까? 라는 생각이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고 확실한 사실은 내가 바라보는 저 성도도 나를 바라볼 때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이게 문제고 저게 문제야 라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 나를 볼 때는 저 사람 눈에 티가 들어가 있네. 저 사람은 이쑤시개가 들어가 있네. 저 사람은 들보가 들어가 있네 하면서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나만 남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저들도 우리를 그렇게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외들을 두지 않고 말씀합니다.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뺀 다음에 밝히 보게 되어서 그리고 나서 형제의 자매의 눈에 티끌이 있으면 가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도와주어라. 티끌을 빼는 걸 도와주어라. 그때 도와주어라. 네가 먼저 들보를 뺀 다음에 자격을 갖춘 다음에 이웃의 작은 어려움을 기꺼이 사랑으로
마음을 다해서 도와주어라 라고 주님이 처방을 내려주고 계십니다. 네가 먼저 네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스스로 빼어라. 그래야만 형제 자매를 똑바로 볼 수 있게 된단다. 편견 없이 형제 자매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될 때 비로소 너는 내가 준 사랑을 가지고 형제 자매의 아픔을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줄 수 있고 실질적으로 아픔을 제거하는 도움을 줄 수 있게 된단다. 그 전까지는 섣부른 판단을 삼가하여라 라고 주님은 말씀합니다. 똥 묻은 개는 먼저 자신의 똥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겨 묻은 개의 겨를 같이 띄워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 기억합시다. 우리는 우리가 헤아리는 그 기준 그대로 결국 상대방에게 헤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약 하늘 아버지마저도 우리가 평소에 가졌던 매정한 기준을 가지고 가차없이 그렇게 우리를 판단하실까? 사실 두렵습니다. 우리가 남들에게 판단했던 그 기준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신다면 그 누가 하늘나라에 올라갈 수 있겠고 그 누가 하나님께 상급을 받으며 칭찬받는 자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무 흠도 없으시고 티도 없으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들보를 강제로 빼내실 수 있으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손발을 묶지 않으시고 강제로 수술대에 올려놓고 눈에 있는 들보를 빼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셨고 우리를 기다려주셨고 우리 스스로가 먼저 내 안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깨닫고 주님 최고의 의사 되시며 구원자가 되시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안에 허물이 많습니다. 내 안에 있는 이 들보와 온갖 쓰레기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나를 수술해 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태어나 깨끗한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형제자매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형제 자매들에게 혹시 나에게 100데나리온, 10데나리온, 10,000데나리온을 빌린 사람이라 할지라도 1만 달란트에 비한다면 정말 세 발에 있는 피 정도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며 하나님에게 받은 무궁무진한 그 은혜를 기억할 때 작은 것들은 우리가 용납해 줄 수 있고 품어줄 수 있고 혹시 형제가 범죄하지 않는다면 형제 자매들에게 아픔을 주고 크나큰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웬만큼은 받아줄 수 있는 넓은 마음을 가진 주님의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똥 묻은 개는 겨 묻은 개를 나무라서는 안 됩니다. 먼저 내 몸에 묻은 똥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내 눈에 있는 들보를 깨끗하게 빼는 다음에 사랑을 가지고 형제여 네가 아픈 것 같은데 어려운 것 같은데 내가 이렇게 도와주어도 될까? 인격적으로 물어보며 진심 어린 마음으로 함께 돕기를 자원할 때 그 만남은 기쁨의 만남, 치유가 일어나는 만남, 회복이 일어나는 만남, 윈윈이 되는 만남, 아버지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만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똥 묻은 개는 겨 묻은 개를 나무라지 말고 먼저 내 똥을 닦고 내 허물을 주 앞에서 제거하고 회개하고 돌이킨 후 정결한 마음으로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돕고 섬기고 품고 나아가는 주님의 멋진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우리 옆에 분을 바라보면서 고백합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우리 다른 분을 바라보면서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만큼 우리 형제, 자매, 우리 자녀들, 우리 배우자, 이웃들, 직장 상사와 또 동료들도 똑같이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엄격하게 했던 잣대가 있었다면 그 잣대의 기준을 낮춤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용납받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주님의 귀한 공동체 구성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할 수만 있다면 너그럽게 베풀어주고 낮은 잣대로 그들을 품어줄 수 있고 그렇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우리에게 인자하셔서 우리에게 아버지 인격적으로 대해주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구원자를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로 바라보게 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남에게는 엄격하고 나에게는 너무나도 아버지 하나님 관대한 아버지 엄격하지 않은 잣대와 공정하지 않은 잣대로 인생을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었다면 아버지 오히려 나에게는 엄격히 대하며 다른 사람들에게는 관용과 사랑으로 베풀 수 있는 너그러운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도와주셔서 결국 언젠가 우리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판단을 받고 비난을 받고 비판을 받을 때에 후히 우리가 베푼 대로 그들에게도 후히 헤아림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남들에게 하는 그대로 우리에게 아버지 판단하실 것을 우리가 알고 있사오니 우리가 많은 형제 자매들에게 사랑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사랑을 돌려받을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형제 자매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매정하게 우리가 형제 자매들에게 강박하게
사랑 없이 행했던 것들이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죄는 미워하지만 그 사람까지 미워하는 일이 없도록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확하게 말해주고 지적해주고 가르쳐주고 함께 아파하며 기도해주지만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람에 대해서는 긍휼을 베풀고 기회를 주고 용납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예수의 그 넉넉한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도 새겨줄 수 있게 하시고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그 심정을 오늘도 갖게 하셔서 우리의 연약하고 은혜가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에게 우리가 이미 은총을 받은 자로서 함께 나누며 베풀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넓은 그릇을 주시고 넓게 후히 베풀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그럽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의 정말 죽어 마땅한 죄악을 1만 달란트 이상 예수 생명으로 완전하게 갚아주신 것 그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살아가면서 나에게는 또 내 가족들에게는 내 편에게는 지나치게 관대하며 남에게는 엄격하고 깐깐했던 우리의 기준을 공정하지 못한 기준을 바꾸어 주셔서 다른 사람에게도 후히 베풀며 다른 사람에게도 너그럽게 대하며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우리가 누군가에게 판단을 받아야 될 때, 헤아림을 받아야 될 때가 올 때 우리가 베푼 것 이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받을 수 있고 헤아림을 받을 수 있고 베품을 받을 수 있는 주님의 축복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에게 받은 은혜를 생각하며 살게 하시고 지금도 도움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 긍휼이 필요한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우리도 베풀고 너그럽게 품을 수 있는 주님의 형제 자매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넉넉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환영과 광고 해주시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30장 부른 뒤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에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들에겐 관대한 그런 기준으로 우리 인생을 기쁨과 감사와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주님의 고개 숙인 형제 자매 심령 위에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 위에 우리가 하는 모든 생업과 주님의 사역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뉴 햄프셔 한인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저희 가정이 화요일 날
서울 미국 대사관에서 인터뷰가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굉장히 집을 대부분 주질 않고 있어서 어렵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승리하십시오. 화이팅!